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피에 의한 구속의 교리,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 죄사함의 내용, 그런 교리가 없는 복음, 그런 말씀은 참 복음이 아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속, 죄사함의 그런 내용이 없는 기독교는 마귀의 대용물밖에 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이 물러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해서 종교 집단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혼란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이단의 세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돼요. 사탄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또 이 사람의 그 삶의 그 패턴을 개혁에 의존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 옛날 신앙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선행을 다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위장을 하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회피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격만을 확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주무신 그리스도의 피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잘할지 몰라도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을 가르치라고 가르치며 우리 생활에 모범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믿을 때 죄가 사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175번 이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죄 흘리신 피에 관한 구절을 제하여 버린다면 성경은 심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죽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피와 이 몸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피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거룩함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라 이런 뜻이에요. 불우한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뭐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목숨을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 큰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면 양이나 염소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 죄값이 사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천국에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아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났느냐? 따라서 보세요. 엘리야, 모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뭐 병 고쳐지는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0절 읽어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는 예수님 산에 올라가요. 증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딱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이래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서로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살렸듯이 이스라엘 장자를 살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의논하고 그런 일을 이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을 열심히 행해야 받는 건가, 그 예수의 믿음으로 받는 건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교회에 다녀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전도해야 할까?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별이 없이 이단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한 이제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 나눌 때, 말씀을 전할 때도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핵심 내용이 빠져버리면 열심히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핵심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밥이 없으면 먹은 음식 안 나요. 항상 밥이 있어서 고기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반찬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밥이 빠지면 밥이 있어야 되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이 빠져버리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설교 중에도 항상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복음이 조금 전해지는지 많아지는지 항상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천국 찬양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찬양 부르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이런 찬양 부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 찬양 부를 필요가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이것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 만나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신자들,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예수님 닮아서 함께 살겠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그 찬송 주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천국에 가면 천사들 24장로 다 구원받은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 24장로들 구원받은 사람들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 부요, 지혜, 힘, 존귀, 영광 다 있다.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 천주의 찬양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이다,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성도도 많아지고 잘 될 때 누구를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걸 잃을까봐, 잊어버릴까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 잊지 않게 밖에서 생활하다가 명절이 되고 뭐가 되면 누구 있는 데로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 보이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미국에서도 살고 직장 생활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감사해서 명절 당하는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찬양하는 것이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아파 있어서 어려움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보혈로 구원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해서 6일 동안 생활하다가 제7일 안식일 성전에 모여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예배드리고 감사의 사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찬송가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부요와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마 그 태 속에서 그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거죠? 엄마가 죽을 고비를 다하고 생명체가 태어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어요.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면서 누가 태어났느냐? 우리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할렐루야. 하와가 어떻게 태어나서 하와가? 아담이 거의 죽었어요.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갈비를 쪼개서 갈비를 하나 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그냥 거의 죽게 하나님이 마취하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갈비뼈 뽑을 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하나님이 다 죽여놓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다 수술시켜서 다시 암을 해서 아담 깨어나게 하고 생명 있는 하와를 만들어. 하와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담 사람에게서 그 희생의 갈비뼈가 나와서 죽을 고비를 다해서 아름다운 하와 아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창에 맞아 피를 다 누가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빚는 사람 예수님의 아내 신부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오직 그것만큼은 예수님의 피를 빚을 때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것 같은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해요. 내가 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지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살죠. 더 예배 잘 살죠. 복음도 잘 살죠. 자연히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짓 했습니까?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 잔치가 잘 치러지고 풍랑마다 죽게 된 제자들 풍랑을 파도를 잠잠히 다 살려주시고 귀신들이랑 다 주세요. 엄청나게 좋은 일 했죠? 예수님은 상 받으라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순전히 따라서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신 거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다 사형, 죽음,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대리의 고난, 대신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대신에 고난받는 것을 대신 고난받는다. 그게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죽으셨다 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신데 불우하고 죄가 많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천국 갔다. 이렇게 믿는 게 반석 같은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죽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료를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부터 기독교 1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암병에서 치료지고 흉악한 귀이 떠나가고 환란풍부가 잠잠해지고 평안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도움에 구원의 은혜를 다 체험하셨죠? 병도 치유 받아봤고 또 뭐요? 문제도 해결 받았고 소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간절히 이루어지고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그런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를 믿을 때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다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보면은 옛날에 화려하게 권사직분 받고 장로절 치료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생각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건강 있는 한은 무슨 일을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믿음이 들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이 목회, 교회생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 평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여러 가지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복의 구원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누구를 구원시키라 하냐면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경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측량해서 천사로 구원시키라, 휴거시키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확실히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도 믿어야 돼요. 내 죄값,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것처럼 내 죄는 다 사장되고 죽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의로움을 얻었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버리고 죽고 낮아지고 다 잘못된 거 다 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으로,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죄지면 자기 죄 대신 양이나 염소가 대신 자기 집에서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물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부잣집 아들이 아주 깡패들 교환들에게 유교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잣집 주인이 그 소식을 알고 내 아들 좀 풀어주라. 그런데 그 교환들이 당신 아들 여기가 있는데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서 당신 집으로 데려가려면 이 아들 몸값을 내놓으려면 1억을 내놓을 테니 10억을 내놓을 테니. 그러면 이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어느 날 1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 부자 주인은 아들을 이렇게 얻게 되게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노예 시장이 있어요. 지금 뭐 3대가 되면 소시장, 무시장이다 무시장. 소를 이제 주고 받고 이제 값을 주고 소 사는 것이. 노예 시장 가면은 주인이 돈을 가져가서 어떤 노예가 힘을 잘 쓰겠는가 해가지고 골라서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죄인들 내버려두면 다 어디로 가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요. 마귀의 종이 돼 지옥 가는데 그 죄인들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을 죄값으로 지불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값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이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 죄사함, 의로움,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값 갚아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 하나는 반드시 얻는다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날 때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헬라어로는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거는 하나님 말씀 정말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아멘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한 기도이니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 지옥 심판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망에서 천국 갈 생명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지옥 심판 가운데 지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기회가 숨 멎을 때까지 그 안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종에게서 예수님 제자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 복음만 듣고 믿으면 옮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진짜 양은 예수님의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기 돈, 자기 밭, 시골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자식이 크면 아버지가 다 데려가요. 야, 이 돈, 이거 땅 문서 이거 다 우리 돈이다. 잘 간수해라. 이게 우리 밭이다. 이게 우리 산이다. 다 알려주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 아들에게 나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가가지고 이단 교주가 구원자가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주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근데 그들은 영생한다고 믿고 거기에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절대 이단들이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고 천사가 지켜주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있네 예수님. 그러면 바로 뭘 예수님이 보내버려요? 사단을 보내가지고 아프게 하고 사고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사단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시골에 어디에 구멍이 나면 뭐가 들어와요? 쥐, 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한데, 범죄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죄만 지면은 예수님이 안 도와주니까 뭐가 달라드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사고 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이 딸라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고, 그게 회개가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젊어서도 죽고 그냥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생활, 깨끗한 생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잘해야 주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을 맺어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잘못하면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채찍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누가 책망하고 교훈할 때 잘 듣고 고치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누구를 많이 책망하느냐, 책망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잘못하는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선생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너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면 훌륭한 사회인,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의 피로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고치고 주위에서 나를 누가 책망해주면 바로 고쳐서 바른 길로 가면 나중에 칭찬만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